기쁨과 웃음이 같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다. 누구 얘기해 볼 사람? 기쁨과 웃음은 같은가? 같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 뭘까요? 자, 다 같이 답해 보세요. 예? 다르다. 아, 틀리라고 그랬는데 맞추셨어. 우리 좀 틀리기를 원해요. 많이 이렇게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틀린 사람들에게 상품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행히도 맞췄어요. 우리 틀려야 되는데 우리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할렐루야. 네. 틀리는 것을 즐깁시다. 네. 할렐루야. 예, 우리 틀리는 것을 인조할 수 있는 이런 그 대범함, 그런 그 용기 이거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성공해요. 그런 사람이 창업해서 성공해요. 할렐루야. 네. 달라요. 아, 이 답이 나오네. 아, 이거 우문이었나 배웠네. 우문이었나. 와, 이런 답을 써놓고 질문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도 있었네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 이거요 좀 길게 웃어야 좋아요. 길게 웃어야. 그러니까 너무 이거 사실 이거 웃긴 일이 사실 웃긴 일이 아니죠. 이런 실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웃긴 일이라고 좀 생각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 웃긴 일이라.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요 이게 막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다르다. 막 웃지만 기쁨이 없을 수가 있고요. 기쁨이 있지만 웃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참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 예수님이 깔깔깔 대고 웃으셨다. 이런 표현 보셨어요? 없어요. 와, 예수님 안 웃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 분명히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하게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 문구가 나와요. 그런데 깔깔깔 웃으셨다 이 표현은 없어요. 예수님이 웃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왜 웃지 않았을까? 왜 웃음이 없었을까? 그게 항상 의아했어요. 그럼에도 웃음을이 아니라 웃음은 좋은 것이다. 이거 한번 보십시다. 영상. 눈에 혈관이 안 좋은 환자들한테 처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처방을 해주는데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이걸 하면은 몸에 근육이 650개가 있는데 231개가 움직여요. 거의 3분의 1. 그리고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는 15개가 움직이고 몸에 있는 206개의 뼈가 움직입니다. 이것은 웃음이에요. 웃음. 웃는 거? 예, 웃음. 한 번 굉장히 웃으면은요 5분간 에어로빅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 그 인디아나의 볼 메모리얼 하스피탈에서 해봤어요. 하루에 한 번을 웃으면은 이틀 더 산답니다. 하루에 수시로 더 웃으면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니야? 너무 오래요. 그래서 수시로 웃으면은 거의 수명이 8년 정도 연장된다고 진짜? 발표를 했어요. 이러한 그 웃음의 3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쾌감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쾌감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암 효과, 내추럴 킬러스의 활동력이 좋아지고요.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가 오늘 얘기하는 건데 무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혈류가 200%까지 늘어나고 심장병을 예방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UCLA의 그 닥터 프리트 박사는 혈압 환자에서 하루에 40분 이상 웃으면은 약을 처방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고민은 뭐냐면은 웃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생각할 때 UC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폴 에크만 박사가 우리가 감정 흉내를 내면은 생리 유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렵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억지로라도 웃자. 억지로 웃으면 90% 이상의 좋은 장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됐는데 우리가 안 웃을 이유가 있나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10초 이상 웃어야 좋은 네? 장점이 나타나요. 10초. 근데 그거 정말 10초 이상 웃어요? 10초. 네. 10초에서부터 15초가 그게 피크 레벨로 나타나요. 모든 수치가. 예. 자, 우리 가짜 웃음도 90%의 효과가 있다. 이거는 의학적 진단이에요. 의사들이 의학에서 연구 결과한 결과예요. 자, 우리 10초간 가짜 웃음. 예, 저는 지금 우리 표정들이 지금 웃을 일이 없어요, 현재. 이 현재만 웃자고 하면은 이 약간 정신병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읍시다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웃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우리 가짜 웃음 10초에서 15초까지 우리 10초를 넘길 수 있도록 제가 출시계로 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게 설계야? 아니 이걸 설계라고 그래? 이런 설계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거 진짜 너무 웃긴다. 이거 웃기지 않니? 이거 너무 웃기지 않니? 자, 마지막 한 번 더 마무리. 10초. 네, 지금 넘겼어요. 이렇게 가짜라도 웃으면은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 아, 이거는요 놀라운 법칙이에요. 이거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웃는 연습. 아, 우리 했네요. 다 같이 10초간 웃는 연습 해봅시다. 이미 했어요. 예, 그러면 영상 하나 또 볼게요. 웃었으니까. 예. 또 광고도 나오네. 이나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웃음의 가장 베스트한 효과는 사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감소시켜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웃음은 엔도르핀을 증가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고 가벼운 통증까지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함께 웃을 때 사람들 간의 유대감이 증진되며 관계가 더 친밀해집니다. 웃을 때 복근과 횡단막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복근 운동이 되며 뼈 근육이 강화됩니다. 웃음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칼로리를 소모시키는 즐거운 운동 효과를 줍니다. 자, 웃음이 이렇게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라는 걸 아셨나요? 지금까지 웃음의 효과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젠 여러분을 더 웃게 할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토끼가 빵집에 들어갔어요. 토끼가 묻길, 당근 케이크 있어요? 빵집 주인이 말하길 없는데 다음날 또 토끼가 와서 물어요. 당근 케이크 있어요? 없다고 했잖아. 세 번째 날에도 토끼가 똑같이 묻자 빵집 주인은 고민 끝에 다음날 당근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어요. 드디어 네 번째 날 토끼가 다시 들어와서 물었어요. 당근 케이크 있어요? 네, 오늘은 있어요. 토끼가 말하길, 맛없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책. 예, 저는 웃기지 않지요? 이게 웃겨요? 이게 웃겨요? 하여튼 우리는 그냥 핑계를 대서라도 이유를 만들어서 웃는 거. 예. 어느 애가 학생이 집에 와서 엄마 나 오늘 2개 틀렸어요. 그래? 뭐 틀렸는데? 아, 보통 해봤는 말. 그 답이 뭔데? 곱빼기.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야? 서비스라는 말의 뜻은? 그 답이 뭐였는데? 만두. 어떤 할머니가 비행기를 탔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보니까 넓은 좌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와, 이게 좋은 자리 있네. 이 할머니는 이제 보통 버스 타고 다닐 때 그냥 또 전철 타고 다닐 때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이제 그 생각하고 거기가 이제 어떤 자리인지 알죠? 화장실 갔다 보면은 별로 사람도 별로 없고 넓은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 비행기 타보신 분 아실 거예요. 뭐죠? 아, 비행기 안 타보셔서 모르시나? 뭐죠? 비즈니스석. 예. 근데 그게 화장실 옆에 있어요? 근데 비행기에 따라 다른데 뭐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고 한데 이 할머니는 앞에 화장실이 간 아니, 근데 거지. 목사님이 계속 화장실 얘기해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 정답 맞추기가. 그래요?
아, 주로 저기 뭐냐, 우리 전사님은 주로 뒤쪽에 화장실을 주로 가셨군요. 예. 화장실이 이게 또 앞쪽에도 있어서. 아니 저는 비즈니스석은 뭐 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비즈니스석은 주로 이렇게 앞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하고 붙어 있는 걸 본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화장실하고 가까웠고 이코노미석이었는데 목사님은 방금 이게 화장실하고 붙어 있고 넓은 좌석이라 그래서 너무 헷갈렸어요. 아, 그 앞쪽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비즈니스석 앞쪽에. 예. anyway, 어쨌든 이제 이제 앉았어요. 승무원이 와서 아, 이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 이게 참 난감해. 그렇다고 이거를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머니 여기는 저 비즈니스석이에요. 그 본인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할머니 자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야?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지. 여기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앉은 사람이 임자지. 할머니가 이해를 못해요. 절대 이해를 못해. 그리고 뭐, 야, 근데 이 승무원이 할머니이기 때문에 어떻게 막 강제할 수도 없고, 참 너무너무 난감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어느 아저씨가 할머니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 아는 사람. 요거는 선물 있는 퀴즈예요. 이거 맞추면 겨울에 따뜻하게 하는 그 손 온도기가, 손 난로가 선물로 나갑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승무원이 아무리 신기하게 하면서 얘기해도 꿈쩍도 안 했는데 아저씨가 딱 한마디 했는데 촥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죠? 뭐라고 말했을까? 예, 할머니, 이 자리는요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래? 나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얼른 기자리로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네. 예, 하여튼 우리가 이제 웃을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이제 웃자는 얘기. 그래서 이제 유머를 이렇게 좀 하게 됐고요. 조금 전에 그 영상 저거 보셨죠? 예.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은요, 내가 내 자신을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여기도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기뻐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거기서부터 기쁨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왜 잘 안 되냐? 이게 내 존재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내 존재가 뭐냐? 이것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기뻐해야 이 기쁨, 내가 내 자신을 기뻐하는 이 기쁨이 기쁨의 시작인데 이 스타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벤처기업 사업을 시작했어. 근데 1년 만에 쫄딱 망했어. 투자한 돈을 다 날렸어. 팩트예요. 그죠? 팩트.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내 인생, 내 속된 표현으로 내 인생 조졌다. 응? 이 생망. 응? 이 세상에서의 내 생은 이제 끝났다. 망했다. 이 생망. 조졌다는 말이 너무 좀 심한 말인가? 내 인생 조졌다.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쓰지 않아요. 걔네는 실제로 쓰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종쳤다고 수정해주세요. 예? 종쳤다고 수정해주세요. 종쳤다. 아이고 실험나지 않아요. 진짜 내가 투자한 돈을 완전히 잃었어. 그러면은 내 인생 이제 마무리됐구나. 그렇게 무슨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투자한 돈이 쫙 그냥 완전히 날아갔는데
보통 그 느낌이 내 인생 주셨다. 너무 좀 심한 말이긴 한데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투자했다가 실패한 이 일이 이 사람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의 인생의 첫 시도, first try, 처음 시도가 실패했구나. second try는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다시 일어서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실패한 이거는 교훈으로 삼자. 이거는 하나의 나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툭툭 털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이 실패는 심각한 건가요? 덜 심각한 건가요? 덜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은 망했다라고 하는 이 팩트는 두 사람에게 지금 A와 B, 전자 A, 후자 B, A와 B에게 똑같은 팩트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실존적 아이덴티티, 실존적 존재의 핵심은 뭐냐? 달라요. 이 사람은 심각하고 말하자면은 망했고 이 사람은 다시 출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망했다라고 하는 팩트와 A가 느끼는 감정, A가 느끼는 그 필링, 또 B가 느끼는 감정, B가 느끼는 필링 달라요. 그러면 존재의 핵심은 뭐에 좌우되냐면은 팩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 팩트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 A가 그 팩트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필링하고 있냐, 필하고 있냐, 그것에 따라서 존재의 핵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계모 밑에서 컸어요. 저는 5월 8일 어버이날 무척 싫어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지금은 없어져서 다행이에요. 친어머니한테는 빨간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모에게는, 새 어머니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꼽아드렸어요. 아마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고 새 어머니에게 잘해드리라, 뭐 그런 좋은 의미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싫었어요. 왜냐면은 흰 카네이션을 내가 어머니에게 해드리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게 나타나잖아요. 싫었어요. 무척 싫었어요. 그게 나한테는 무척 아픔이었고 상처였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밑에서 컸다. 이건 팩트예요. 그런데 그 팩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필링에 따라서 존재의 핵심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났을 때 저는 해석이 달라졌어요. 제 밑으로 동생이 4명이 있는데 그거는 이복 동생들이죠. 나를 키워준 새어머니, 저는 지금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내 이복 동생들 4명이나 있고 그 중에 또 마지가 내 바로 밑에 동생이 그분에게는 그 친자들에게서는 마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는 친어머니가 아니니까 내 동생이 있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잘 해드리고 부모 공경하고 잘 하지만 내가 선교사를 나는 떠날 수 있다. 떠나도 부담이 적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동생들이 또 있고 동생 중에 또 마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내가 갖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것이 저한테는 감사 조건이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이봉현 전사님 처음 만났을 때 선교사 나갈 수 있냐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뭐 나가게 된다면은 나갈 수 있다. 오케이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첫날 제 배우자로 오케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의 이 악조건을 해석을 달리 한 거죠. 내가 달리 느낀 거예요. 내 필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팩트. 뭐 예를 들면은 뭐 부모님이 이혼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둘 다 안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가정 사정. 그다음에 뭐 나는 뭐 대학을 안 갔어. 뭐 이런 조건. 그다음에 대학을 안 갔고 또 직장도 안 다녀 그냥 지금 알바하고 있어. 이런 상황들. 뭐 그러다가 돈이 좀 모아가지고 비트코인에 탁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어. 완전히 다 채로로 났어. 뭐 이럴 수. 우리 젊은이들은 또 비트코인 관심이 있잖아요. 그랬다가 그냥 쫄딱 망했다. 쉽게 말해서 조졌다. 이렇게 이제 됐을 때 그 팩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팩트를 어떻게 필링하고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존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요거 한번 보십시다. 연예인들의 삶도 사회 삶도 우리의 삶도 결국은 내가 나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끝에 사실은 심각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노이로제들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한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집중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근데 내 존재라는 게 뭐냐? 내 존재에 집중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살아야지 내 존재에 집중하냐?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존재의 실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몸의 실체는 내 육체죠. 내 신체가 나죠. 내 심리적인 나는 뭐예요? 예를 들면 내 취향이 난가? 내 생각이나 신념? 내 가치관이 난가? 내 견해? 뭐 이런 것이 난가? 뭐가 난가? 내 존재의 실체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 감정, 내 느낌이 나예요. 예를 들어서 내 생각, 내 신념, 내 가치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부모의 생각이나 책에서 본 가치관이나 스승의 신념이거나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내 느낌, 내 감정은 오롯이 나예요. 그거는 어김없는 나예요. 그래서 내 존재의 핵심, 내 실체는 내 감정, 내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불안하고 그럴 때 힘든 얘기 할 수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감정인데요. 그 얘기를 왜 못하게 되냐면 우리는 감정을 별로 이렇게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다,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빨리 일어서야지. 이렇게 생각으로 감정을 다 덮어버리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내 존재의 핵심은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에서 멀어져요. 내가 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병이 나요. 나라는 존재는 아까 자기 존재의 핵심이 감정이라고 했는데 감정은 날씨와 같아요. 맑았다가 흐리기도 하고 태풍이 있었다가 갑자기 화창해지기도 하고 그러듯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해요. 살아있는 존재는 계속 움직여요. 변해요. 달라져요. 그게 내 존재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날씨와 같이 반영해주는 신호인 거예요. 감정은. 그래서 내 존재의 핵심이 감정이고 근데 그 존재의 핵심은 늘 움직여요. 근데 참 이렇게 외부적인 시선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구속을 받다 보면 내 존재의 핵심인 감정, 그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검열이 들어가고 억제하게 되고 통제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끝이 나중에 혼돈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끼고 있는, 우리가 우리가 필링하고 있는 감정이 내 존재의 핵심이다. 굉장히 지금 여기 심리학자고 정신분석학 교수님
그 학문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존재의 핵심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팩트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나는 새어머니 밑에서 성장하고 있다. 새어머니 밑에서 양육받고 있다. 이런 팩트. 나는 지금 내가 얼마 돈을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다. 뭐 이런 거. 이생망. 이런 거. 이런 그 팩트가 내 존재의 핵심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그 필링의 감정이, 그것이 내 존재의 핵심이라는 거. 이 말 이해하셨어요? 네. 아멘이에요? 네. 와, 이거 굉장히, 이거는 학문적으로도 실제로는 이게 어려운 개념이고, 또 굉장히 우리의 이거는 새로운 관점이거든요. 새로운 시각이고 새로운 하나의 혁명적인 그런 사고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관점을 너무 지금 쉽게 받아들였어요. 와,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세계로 향하는 교회의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님들은 진짜 스마트하신 거예요. 명문대 가고 뭐 영어 수학 잘하고 그거 못해도 삶에 있어서 정말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거는 달라요. 예,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한다고 다 인생을 현명하게 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오늘 이걸 이해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정말 스마트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이제 나왔어요. 뭐예요? 내게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갖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쫄딱 망했어. 나 우리 어머니 없어. 나 너무 불쌍해. 나 새어머니야. 뭐 이런 팩트에 대해서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저는 정말 그거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도 저 드러내지 않았어요. 숨기고 살았어요. 그거는 내 필링이에요. 내 감정이고. 그렇게 느끼는 거는 죄는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뭐 싫다고 느끼고 부끄럽다고 느끼고 그거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게 있는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일까? 이 느낌, 이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일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 어떤 필링을 갖기를 원하실까? 어떤 필링, 어떤 감정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일에 더 좋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떤 답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각자 기도하시면서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 자기에게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가 현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느낌을 계속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바꿀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또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선택을 주셨잖아요. 제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맞죠? 제가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좋은 그런 그 필링의 선택, 그런 감정의 선택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기쁨의 스타팅은 이제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나를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에서부터 내 존재에 대한 나를 내가 기뻐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쁨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데, 왜 많은 크리스천이 기뻐하지 못할까? 크리스천들이요 많이 기뻐하지 못해요. 이걸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해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이거 한번 보시죠.
그냥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 대로 이 기쁨과 만족이 한데도 없어. 저는 또 주변에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뵐 때마다 얼굴이 너무 화나셔가지고 권사님 뭐가 그리 즐거우시라고 여쭤보면 하나님 믿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 잘 믿어봐.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우리 창호 형제도 알게 될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상해 아주 그냥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 대로 이 기쁨과 만족이 한데도 없어 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대체 왜 이럴까요 하는 목사님. 하나님 믿는 재미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이거 처음을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처음을 계속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처음 아니 그렇게 죽고 못 살게 서로 집 나가겠다는 등 하면서 결혼을 시켜놨더니 얼마 후에 이혼한다고 너 같은 하고는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을 놓친 거예요. 오늘 좀 이상한 얘기지만 저희 어머님이 39에 홀로 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같은 동갑이셨는데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장례식을 교회에서 치러주는 바람에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확 바뀌었어요.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좀 이상하게 봤죠. 이거 좀 뭔가 좀 약 먹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슬퍼야 되잖아요. 슬픈데 안 슬퍼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이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만나도록 추구해야 돼요. 뭐든지 다 하세요.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제가 목사지만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영화도 만들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악이 아니라면 뭐든지 다 하세요. 이 목사님은 무슨 얘기했어요? 이 자기가 목사지만 좀 기억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기쁨의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당연히 그리고 이 재미가 솔솔 나요. 예배 2시간 그 다음에 뭐 찬양 1시간 또 찬양 2시간 밤새워 철회 기도하는 거 힘들 것 같지만 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냐? 재미가 솔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요 못 말려요. 못 말려요. 예를 들어서요 마약 하는 사람한테 당신 사형이야. 지금부터 마약 끊겠다고 하면 살려줄 수 있어. 그러면은 10이면 거의 10사람 오케이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지금 죽는데 살려준다는데 그죠?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재미를 알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아요. 정말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내게 힘을 주고 그것이 영적 능력을 주는지 알아요. 그 사람한테 당신 사형이야. 지금부터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예수 불신하고 예수 부인하고 그리고 예배 안 드린다 기도 안 한다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중단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물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하고 신앙이 약해서. 그렇지만 100%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이 100% 예스 나 살기 위해서 다 안 하겠습니다 할까요? 안 하죠. 예, 지금 아니라고. 예, 지금 no 100%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 중에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이 신앙의 그 재미는요 신앙의 재미는 마약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 파워이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그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즐기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 속에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누리는 거, 그것은 죄가 아니라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것도 우리가 즐길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좋은 일이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예, 그 다음 또 이어서 밥을 먹어도 와우 행복하고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하나님 있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 주님과 처음 동행했던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아까 그 뒤에 있는 분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졸업하셔서 그리고 이상해 아주 그냥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도 이 기쁨과 만족이 한 개도 없어. 예, 이 다음 얘기,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크리스천들이 왜 기뻐하지 않는가 보니까 너무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막 해야 되는 거를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 못한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계속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자, 자기가 못한 일, 부족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요거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예, 그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일 때문에 기쁨을 놓치고 있다면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과정, 신앙 성숙을 위한 과정, 우리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그 성숙을 위한 그 과정이 기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을 주고 그 좋은 일이 기쁨을 앗아가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완벽주의 때문에 기쁨을 잃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신앙 성숙을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그 다음에 또 이유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여기 있네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요, 야고보서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눌림이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다면 행함이 없으면 의롭다 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말씀 제가 변경한 거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제가 오늘 이것만 계속 강조해봐.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앞으로 행해야 합니다. 행함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왜 웃으셔요? 이 말씀이 반가우셔요? 예. 제가 이것을 막 강조할 수 있죠. 이 말씀을 봉독하고 이거를 주제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걸 주제로 삼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말씀으로 할 수 있죠. 야, 그럼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건 무슨 관계냐? 이거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완전히 정반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22절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거듭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믿음이 앞에예요.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행함이 앞에 가면은 바리새인이에요.
행함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믿음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고 바리새인들의 철학이에요. 믿음이 앞에 가고 행함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여기는 지금 보세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건데 믿음이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또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설명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깨달아져야 돼요.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제가 이거 영어로 쓴 거는요. 이 한글 번역이 정확한 뜻을 전달하는데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져왔어요. 여기 영어에서 보면 쭉 보면은 주어가 뭐냐면은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다시 설명하는데 all righteousness하고 그 의를 다시 설명하는데 그것은 뭐냐? is by faith, 믿음으로 된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라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요, from first to last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처음부터 시작이 되고 끝에도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얼마나 많냐 적냐 안 따져요. 믿을 때 의인으로 인쳐요. 성령이 의인으로 인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성화가 되고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성숙할 때 우리는 행함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행함이 아니에요. 끝까지 결국은 믿음이 to last,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믿음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행함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요게 깨달아지셔야 돼. 근데 근데 믿음이 가면은요, 행함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기관차가 그 연료를 태우면서 힘을 내고 앞으로 당기면, 앞으로 가면 거기에 붙어 있는 뒤에 열차들이 그냥 주렁주렁 달려서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면 행함은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 열차가 중간에 그 이음새가 끊어져 가지고 뒤쪽이 못 갈 때가 있어요. 기관차는 가는데 이 뒤쪽 열차가 떨어져 나가요.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죄를 졌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불의에서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떨어져 나가는 경우 있어요. 믿음은 막 가는데 행함이 맞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탈선할 때가 있어요. 격기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그래서 그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럴 때는 고백하면 된다. 할렐루야. 네. 자, 정리해 봅시다. 믿음과 행함 중에서 뭐가 앞선다? 믿음이 앞선다. 근데 믿음이 앞서면은 자연스럽게 행함은 뒤따라가는데 간혹 행함이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 적용되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다. 그 말씀을 적용해서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신분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네?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은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걸 흔들어 놓는 거는 악한 영들의 일이에요. 이거를 흔들어 놓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거기에 절대로 이용당하거나 또 속거나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만들어 주신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그냥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여기 to everyone 사람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넘어져요.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에는 구원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God 이게 주제고 that 다음에 brings 가져간다는 말이죠. 뭐를 salvation 구원을 누구에게? to everyone. 이 everyone이 누구냐면 믿는 자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는 약해서 막 자주 넘어지는데 결국에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확신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기뻐해야 되냐? 예, 우리 조금 전에 했어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즐기는 거, 그 다음에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 이게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영어로 보세요. to eat, to drink,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find satisfaction in their own toil인데 이게 뭐냐면은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막 일을 잘해가지고 돈 투자해서 막 성공하는 거. 이게 바로 요 세 가지. 그러니까 eat, 먹는 거, drink, 마시고, to find. 이 find가 바로 뭐냐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거. 요 세 가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참 좋은 거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이것도 본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는 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돈을 투자해서 막 돈을 벌고 하는 거, 이거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것도 누리세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의 기쁨의 단계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쁨의 단계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누가복음 10장 10절.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요거 꼭 전부 다 갖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기쁨이나 자 읽어보세요. 2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기록돼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가 혹시라도 뭐 그냥 갑자기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이 시점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하는 죄를 졌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죄를 졌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은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에 앉게 해주세요. 막 이런 그 인사청탁이나 하고 있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막 분이 나가지고 그냥 막 시기대면서 뭐야 너희들 둘이 다 해먹겠다는 거야? 야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자리 다툼, 권력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말 추한 일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확실한 거는 베드로 예수님 철저히 부인했잖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나 예수 몰라요.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실수할 거를 알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끝내달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요거 여러분 요거 두 번째 기쁨 이거는 귀신들이 막 나가는 거 이거보다 더 기뻐하라는 거야. 자, 귀신들이 막 나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세계로 향하는 교회는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 많아요. 예, 우리 제자선 교회에서도요 그런 이적 기사들이 많았어요. 막 귀신들이 나가고 병이 낫고 이런 것들 많았어요. 우리 세계로 향하는 교인들은 이 기쁨을 알아요.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병이 낫고 막 이런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이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세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예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에 여기 숨은 비밀이 있어요. 신비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심오한 단계예요.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다 돼서 이거 자세히 설명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나눌 걸로 남겨두고 이렇게 우리의 기쁨의 단계가 점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까 1번의 단계 뭐 먹고 마시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기쁨도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그 초보 단계의 기쁨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이걸로 기뻐해야 돼. 이거는 엄청나게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삶에 이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